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읍시다. 오늘 귀한 시간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불러주신 우리 광주 남전도회 임원 여러분들과 또 본교회의 우리 당회장님과 그리고 당회와 그리고 우리 남전도 회원 모두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와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전도회가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지요.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감사하다.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보통 때는 예배 시간에도 그냥 하지요. 찬양만 딱 하고 딱 들어가지 않지요, 목사님. 그냥 찬양 예배 때는 여기 나와서 그냥 같이 찬양하고, 오늘 헌신 예배니까 예배만 딱 찬양 예배만, 찬양 앞에 찬양만 하고 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맞죠? 예. 찬양 예배 때는 계속 서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빼놓고 찬양할 때는 같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하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이렇게 멋진 이런 찬양팀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찬양팀 은혜 받았으니까 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상금을 또 주실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해가 지금 석양이 지는 줄 알았어요. 와, 여기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조명이었어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드린 것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야, 밥 먹고 해. 아니, 설거지하고 해. 아니, 너 일할 거 있잖아, 그거 하고 해. 이렇게 자꾸 미루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너무 재촉하면 역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기다려주자라고도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대상을 가지면은 전도할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잠깐 이거 할 말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전도를 받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그냥 가지 말라고, 기도해보고 가라고 그러면서 발목을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써도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가라고, 아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가라고, 아니 조금 더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으면서 전도하는 일에는 뒷전으로 미루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은요 기회가 사라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지요? 기차를 떠날 시간을 딱 예정해 놓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기차 타러 가면 기차는 떠나요. 없어요. 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오질 않아요.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시면, 순간에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자. 전도는 내 말과 내 지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속에 같이 한번 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재간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복음이 증거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복음을 따라서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안교회의 박순자 권사님에 대한 예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권사님의 예를 드는 거 죄송합니다. 남전도의 그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남의 성안교회에 있는 박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이분은 손자를 두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이제 직장에 나가니까 엄마 와서 좀 애 좀 봐줘. 그러니까 이제 애를 보려고, 손자 보려고 그 집에 가서 그 손자를 보게 되는데, 손자가 이제 학교 가는 아이 있고 어린이집 가는 아이 있고 그러니까는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데려다가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권사님이 그 딸의 가정에 가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애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데리고, 아이들을 데려온 학부모님들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저분들에게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전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전도지 그냥 하나 나눠주자. 그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것도 맨날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전도지 어떻게 맨날 나눠줘요. 그래서 몇 번 나눠주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끝날 때쯤 가면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얘기하고, 이제 거기 또 손주가 있으니까 얘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 여기 유기농 빵집에 가서 애하고 같이 있을 테니까는 글로 엄마가 어머니 오시면 글로 오시라고 하라고, 그러고선 애를 데리고 가서 유기농 빵집에 가서 빵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같이 얘기하고, 손자도 뭐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헐레벌떡 왔던 부모님이 보니까는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어디 갔냐고, 빵집에 지금 누구 어머니가 가가지고, 할머니가 가서 지금 애랑 같이 놀고 있다.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괜찮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사귀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 있는 반찬을 싸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에 신세 졌는데 또 그냥 가서 반찬을 쓰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했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귀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요새는 바빠요. 아이들이 어딜 가지요? 학교에 끝나면. 여러분 입에서 학원 끓이니까는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학원 한 번 해도 공부 잘해요. 그런데 꼭 학원 보내야지만 공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다른 애들 가니까 안 가면 안 된다 생각해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은, 명철 주시면은 학원 안 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학원 보내실 거지요? 보냅니다. 이제 학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가지고 그 이제 학원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원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데려왔습니다. 끝나는 시간 얘기는 전화 주세요.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조금 일찍 가서 학원 선생님 얘기하고, 뭐 집에서 조그만 과자 있으면, 사탕 있으면 싸가지고 가서,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해드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비스켓 하나 사탕 하나 전해드리는 게 그게 대수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마다 사탕하고 이런 거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부모들하고 사귐을 갖게 됐고, 원장님하고 사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나눠주는, 저 할머니는 오기만 하면 뭘 주더라, 사탕을 주든 과자를 주든 뭘 주더라.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씩 이제 주면서, 매일 보니까 그렇게 주면서 이제 뭐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 금요일쯤 돼가지고 너희들 주일대 뭐 하냐? 그러니까 주일대 노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와라. 그러면 내가 사탕도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온 거예요. 친구 따라서 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오니까는 어때요? 어디 가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사탕 주고 뭐 준다 그러니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어때? 부모님도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부모님을 1년에 몇 명 전도했느냐? 100명 전도했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100명 얘기하면 와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할지 모르는 이러한 그냥 애들 봐주기로 갔는데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도 이제 전도 왕을 좀 뽑아야 되겠다, 각 교회 사례를 내시오. 그런데 1년에 30대 40대 젊은 이러한 부모님들 100명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총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단의 전도왕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박순자 권사님이 그 해에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이러한 분으로 교단에서 표창을 받고, 지금도 이제 그분이 무엇을 써냈느냐? 할머니 전도법.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가보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할머니 전도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좀 읽으세요. 가서 좀 보세요. 1년 내내 가도 뭐 한 권도 안 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경건서적 읽으라 그랬으니까는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교회 다니면서 초청받아가지고 간증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가 뭐 복음을 사형리를 전하고 다리의화를 전하고 뭐 말 잘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관계를 가지고 접촉할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교회는 알곡만 모이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만 읽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남전도회만 이렇게 했어요. 조금 이따 여전도회 할 거예요. 여성부도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알려줘도, 십자가가 무엇인가만 알려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알곡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이와 같이 체험적으로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줄 때에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근거가 있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삼두 정치를 하는데 이 황제하고 싸움을 하는데 로마의 티베르강에서 싸움을 합니다. 누가 로마를 지배하느냐? 누가 로마를 지배하느냐? 이것은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하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밀릴 것 같아요. 저쪽에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운 싸움꾼들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 이 황제의 이러한 군의대는 궁정을 지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싸워봤자 이거 질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잠을 잤는데 잠 속에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나를 믿는 나라로 만들고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 지금 승리하고 봐야지.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헌신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로 이겨라. 십자가로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가지고 나가는구나. 그래서 깃발을 만들어서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투구와 방패에 십자가 그거를 전부 그려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제가 당연히 이제 국교가 됐다고 하니까는 승리했으니까 국교가 됐지요. 깃발 들고 나갔는데요, 대승을 거뒀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를 들고 나갔더니 승리했다. 그래서 이 황제도 즉시 선포했어요.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지요. 날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4절과 5절,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여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능력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와 같이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대만의 주연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만의 장총통이 서거한 날 장례식을 집행했던 유명한, 대만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 본토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지요. 그런데 그리고 후학들을 거기에서 가르쳤는데 중국 공산당이 본토에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12억 3억의 이러한 중국을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형편에 처했어요. 그때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전부 다 중국 본토를 완전히 점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공산당들이 신학교까지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절박한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던 이러한 신학교인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니까 동의하며 부르짖고 잡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런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이 신학생과 교수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셨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대만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 국민 앞에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만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전도 못해요. 여러분, 남전도회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제하라고 모였을까요? 나눔을 가지라고 모였을까요? 아니지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교회에 남전도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라고 해주신 것 아니에요. 나눔을 가지라고 해주신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 남전도 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알곡교회에 대한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알곡교회 전이 광영교회였지요. 광영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쬐끔했을 때에 이 광영교회는 컸다고 얘기 들었어요. 광영교회는 100년이 넘었어요. 맞지요, 목사님?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이제 67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가지십시오.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 10년, 제가 내려온 지 10년이니까 10년 사귀었어요. 그런데요, 진국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뭐 일 하나 하면 열심히 똑 부러지게 하세요. 역시 군목은 다르구나. 저는 군목 출신이 아니라 사병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군목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광과 그 순간 다시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해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알곡교회 남전도회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이 한 20여 명 넘나? 그런 것 같아요. 10배, 100배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적게 아멘 하면 제가 그냥 아멘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200명, 2,000명, 5,000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노예 남전도회 위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남전도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도의 중심, 복음의 중심, 교회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